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짧은 2, 3말을 한 후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자신이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가르침에 잘 대처하도록 그를 격려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 사항들을 또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또 자신과 거짓 선생들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선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중요한 진리가 아니라 어떤 사소한 것 하나를 딱 집어서 그것을 분쟁을 일으키는 변론에 사용하고 집중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성실한 전파보다는 논쟁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더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에 관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헛된 말, 그 어떤 특정한 단어라든가 어떤 특정한 진리의 그 어떤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선생이라는 지위와 명성을 갈망하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전해줄 가치 있는 교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한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각각 그런 고유한 자리를 갖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율법과 복음이 서로 상반되고 부딪히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의 가르침대로 자신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의 어떤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가르치는 자가 진리에 서서 바르게 가르치는 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5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가르침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이 질문에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고 또 죄책과 더러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더 크게 드러나고 또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신이 드러나고 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자들은
때로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심지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즉 거짓 가르침의 초점은 그 가르침을 듣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보다는 어떤 진리 가운데서 오히려 탈선하게 하고 방황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참된 가르침의 초점과 변함없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관련해서 거짓 가르침의 옹호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 율법을 어떤 자신의 자신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율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우리 믿음을 보면 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외국에서 목회했던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실하고 순종적이며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때로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을 말씀드린 이유는 때로는 어떤 목회자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해도 그냥 무조건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어떤 사람이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지 못한다면 그가 믿음이 또한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자칫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또는 그런 이단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곧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아들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아끼는 동역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서 그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나 스스로 진리 가운데 깨어있고 또 그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쓰고 암송하며 공부할 때 성령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